오늘 신세대 속담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버스 지난 다음에 뭐라 하죠? 손들지 말라고 합니다. 요새 이 신세대들은 버스 지나면 택시 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또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라고 합니다. 요새 신세대들은 젊어서 고생하면 늙으면 신경통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옛날 어른들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하였습니다. 요사이 신세대들은 윗물이 맑으면 세수하기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옛날에는 너무 황당한 꿈을 가지게 되게 되면 오르지 못할 나무 바라보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요사이 신세들은 사다리 놓고 오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세대들과 오늘 우리와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건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비처 스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오늘날 링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이 만나자마자 그 책은 장군이 쓴 줄 알았습니다. 만나고 보니 연약한 여자이분군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쓰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저는 칭찬을 들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처 스토어가 또 링컨을 보고 당신이야말로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역사에 영원히 남을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링컨 역시 나는 종일 뿐입니다.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뿐입니다. 정말 두 분은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날에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였습니다. 우리 유사히 평균 수명에 비하게 되면 굉장히 짧았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나누었을 때 우리가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누게 됩니다. 개인적인 삶을 산 것을 30세까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이와 같은 사역은 3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생활을 했던 30년간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족보에 대한 간단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그 비밀을 천사가 가르쳐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너무 할 날이 많아 애굽에 잠시 피난 갔던 이야기,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30년 동안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에 있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를 그 벳바게라고 본문에 쓰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골고다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골고다까지 가시는 이 기간이 40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것을 사복음서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복음서의 기록이 3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또 뿐만 아니라 40일이라고 하는 사순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좁혀보게 되게 되면 이 40일만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오늘 바로 교회력으로 말하면 종료주일이죠. 고난주일이죠. 또는 호사나 찬송을 했다 해서 호사나 주일이라고도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 복음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복음서의 핵심 내용은 결국 보게 되게 되면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복음이 무엇이냐, 핵심 복음이 무엇이냐, 기독교 복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까지의 사건을 성경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걸 믿도록 하고 이를 따라서 살도록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벳박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벳박에서 예루살렘으로는 한 3k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정말 예루살렘 입성이죠. 개성 장군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화려한 행렬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개성 장군이 입성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준말을 타죠. 아주 멋진 말을 탑니다. 잘 뛰는 말을 탑니다. 잘생긴 말을 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훈장을 앞에 딱 붙입니다. 또 그다음에 모자를 우리 면류관 전쟁에서 이기겠다. 아주 금빛 찬란한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뒤에서 나팔수들이 있어서 나팔을 불면서 그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 행렬이 너무 초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셨다. 원래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나귀는 작은 짐승입니다. 개성장군이 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애들이 조롱말 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입었던 옷 그대로 입으시고 입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다고 하는.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성경에 응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준말을 타고 오시는 분이 메시아가 아니라 조롱말 타고 오시는 분이, 새끼말 타고 오시는, 오늘 본문에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는 그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 구약 스가랴 선지자는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다. 그분이 만주의 주다. 오늘 본문은 이분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구세주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동에서 썩어 먹은 것처럼 없애실 분이고, 이분이 오셔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만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되죠. 우리가 로마의 역사의 기록에 보게 되게 되면
유대민족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에 양들을 25만 마리를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25만 마리를 전부 흩어져 있다가 남자들은 정말 전체가 다 와서 예루살렘 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양을 잡아 드린단 말이에요. 25만 마리를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렸으니까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피가 도랑을 타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다 흘러나가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웅집했던 군중들이 250만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250만 명이 완전히 북적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말을 멋있는 말을 타고 멋있는 작대를 하고 입성을 하시면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그래도 믿음을 줄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아주 작은,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는 아주 서툰 길도 겨우 걷는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이 우리 자신이었다고 오늘 이 아침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종료주일의 의미가 뭔지,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이 군중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 예배 현장에 우리는 군중들로 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을 보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고 자기 옷을 벗어서 안장이 돼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기도 하고, 또 옷을 벗어서 주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깔아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가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로마 압제하에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역사서를 보게 되게 되면 로마 압제하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되게 되면 250만 명이 모인다는 거죠. 로마 정부가 굉장히 겁을 냈다는 겁니다. 왜? 저 유대민족이 250만 명이 모여서 정치적인 밀란을 일으키나 정치적인 소란을 일으키게 되면 나라가 전복이 되는 거죠. 로마 통치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서를 보게 되면 가이사라에 있던 로마 총독부를 6월절에는 임시로 예루살렘에다가 임시 총독부를 설치했다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아도 그 당시 유대민족들은 이 로마인들에게 짓밟혀 살았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자기는 생각할 때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지켜주시는 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던 그분이 배고픈 우리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5천 명을 먹이셨던 그분이 이 배고픈 유대민의 압제하에 있는 자기들에게 떡을 주고 먹을 것을 주실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호산나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정치적인 압박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먹을 것이 없는 이 시대로부터 먹을 것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목적의 차이가 너무 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은 왜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주말을 타고 입성하셔야죠. 칼을 차고 입성하셔야죠. 전쟁에 승리한 개성장군으로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입성하셔야 되죠. 그리고 250만 명이 모여 들어있는 예루살렘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250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아 집권해야죠. 왕이 되셔야죠. 그 당시 군중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오셔서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못한 어린 나귀, 이 나귀를 타게 되게 되면 이 발이 땅에 절절 끓이는 거죠. 이건 사실 개성장군의 입성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아주 낮은 자,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은, 주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원하는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게 아니다. 나는 죽으러 간다.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했던 대로 인자가 온 것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위해,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가서 이게 누구냐? 밀란이 일어나는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다. 그렇게 호산하고 외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소란이 일어나면서 변화되어 가지고 이 나사렛에서 온 이 선지자 중에 형편없는 한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죠. 그 주님의 속은 이렇습니다. 내가 겸손한 나귀를 타고 내 자신이 겸손하여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너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야 너의 죄가 해결이 되고, 네가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받아야 너희들에게 영원히 사는 영원한 메시아고 왕의 왕이고 구세주의 주가 되시는 것이다. 이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질 않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의 어떤 유혹도 물리치시고 박수갈채를 물리치시고 모든 인기를 물리치시고 묵묵히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특히 마가복음에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놓고 병자를 고쳐놓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놓고 너 남에게 이야기하면 안 돼. 너만 알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일반적으로 뭐 물이 포도주 되게 해놓고 좀 떠들어 달라. 좀 선전해 달라.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선전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기의 잘남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님은 끝까지 숨기시는 분이죠. 그런데 오늘따라서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250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주님이 낙이 타시고 자기 자신이 자원을 해가지고 입성하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십자가로 가는 길은 내가 억지로 가는 게 아니다. 이 길을 도망갔다가 잡혀서 십자가로 가는 길이 아니다. 또 골방에 숨어 있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 봐가지고 십자가로 가는 길이 아니다. 이 십자가는 너의 죄를 위하여 너가 받아야 될 형벌을 위하여 내가 자원하고 가는 길이다. 이 길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이 길이 있어야 영생이 있고, 이 길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 이 낙이 타시고 입성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자신은 이 길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서 정말 순식간에 그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스가랴의 예언대로 왔다. 예언대로 온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 십자가를 져야 인류가 구원을 얻는다. 죄가 사해진다.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여 만왕의 왕이 될 것이고 만주의 주가 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미래에 있는 영광을 보고 주님은 이렇게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3.1절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95주년 우리가 3.1절이었습니다. 우리 3.1절 우리 33인들이 독립선언문을 다 작성해 놓고 누구의 이름을 가장 앞세울 건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이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그 당시 사회적인 영향력을 보나 그 다음에 그 당시 공로로 보나 자기 이름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다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름을 먼저 넣으십시오. 그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잡혀갈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숨어가지고
이름 먼저 넣지 말라고 그러더랍니다. 자기 이름을 그래서 먼저 넣자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이 사양한다. 그리고 손병희 선생님을 추천했답니다. 그래서 손병희 선생님이 맨 앞자리에 들어가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만왕의 왕이 된다고 떡을 만들어주고 잘 먹여주고 잘 살려줄 뿐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는 막 호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생하러 왔다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왔다고, 나는 준말을 타고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나는 그 길을 간다고. 그랬을 때는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순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인자가 온 것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죽기로 한 사람은 산다. 살기로 한 사람은 죽는다. 예수님은 이 고난주일, 종려주일에 입성하시고 내일부터 이제 무화과나무를 책망하시고 성소를 깨끗하게 하시고 둘째 날 제자들과 변론하시고 셋째 날은 아무 일 없이 침묵으로 하루를 일관하시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을 같이 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선생이 되어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라. 이 땅 위에서 겸손히 살아라. 자기를 죽이고 살아라. 주님이 마지막 요 일정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유인물을 받으시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 한 주간 동안 우리 책자를 예루살렘에서 갈보리까지 성경 전체의 내용이 요 한 주간의 기록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예수님이 우리 부활절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말 경건하게 살다가 주님의 행적을 따라 우리가 살다가 이 부활절에는 여러분 혼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시작,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시작,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걸음을 놨던 이들, 우리가 이 부활절에 우리 초대 카드를 보냅니다. 그리고 너무 감격스러운 이날, 나 혼자서로만이 도저히 줄고할 수밖에 없는 이날이 아니라 정말 손에 잡을 잡고 비파를 같이 부르고 노래를 같이 하고 춤을 같이 추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최대 최상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친구를, 그 누군가를 한 영혼의 손을 잡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우리가 함께 축가하고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고 가르쳐주고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편과 잠언에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주님이 만약에 이렇게 교만하게 입성을 하였더라고 한다면 하늘나라의 왕국을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와 맞서는 왕국을 세우다가 결국은 이 땅 위에 자신의 왕국도 하나님의 왕국도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낮추시고 아주 겸손하신 주님, 그러므로 하늘나라가 임하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오늘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라. 그리고 나서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죽는 자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크게 쓰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낙이 타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에게 세상의 모든 뛰어난 이름 가운데, 세상의 모든 높은 이름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을 주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기도도 겸손해야만 합니다. 엘리나라고 하는 분이 노인들의 어머니라고 하시죠. 원래 이분은 중국 선교사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선교사로 교육도 받고 중국 선교사로 떠나다가 폐병으로 거의 어려움을 당하죠. 그때 왜 하나님 이 선교사로 자원하고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병든 나를 무엇에 쓰시렵니까? 그때 자기 아버지 농장으로 가라고 하는 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농장으로 가서 탈곡을 하다가 곡식을 털다가 탈곡기에 자기 오른손이 말려 들어가서 오른손을 잃어버리게 되죠. 거기서 농사를 지면서 중국 선교사들을 많이 파견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오른손이 없는 나를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곳에 양로원을 지어라. 그래서 그곳에 양로원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올 때 갈 데 없는 노인들의 안식처가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기도도 우리가 뭐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이들은 겉옷을 깔았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명예, 나의 뜻, 나의 소원, 이걸 들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깔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나의 뜻이 아닌 십자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의 옷이 아닌 주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 칭의의 옷을 깔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깔고, 이 죄를 밟고 이 죄를 지나 내 죄를 사하시고 이 길을 통과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사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몸을, 나의 영혼을 여기에 까니 이 길 따라, 이 죄의 길 따라 당신이 피 흘려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깨끗게 하소서.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소망이 아닌, 나의 욕심이 아닌, 나의 부귀의 영화의 겉옷이 아닌 당신의 옷을, 당신이 나를 새롭게 하신 의의 옷을, 찬송의 옷을 이곳에 깝니다. 그리하여 정말 한 주간 동안 종료주일의 참된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에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무리들은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깔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깝니다. 나를 깝니다. 주님, 나를 밟고 가셔서, 내 죄를 밟고 가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였던 그 피가 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적셔 주옵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삶으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시대를 부활시킬 수 있는, 이 시대에 부활의 희망을 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